잠깐만요. 이모? 예. 내가 할게. 아니. 아, 그걸로 한다고? 또 저거 아까도 깜뜬 거 아니야? 아니야. 했다고 하고. 잠깐만.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 연결돼 있습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 나오라고. 싱가포르 나오라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38초. 내가 할게. 미나가 해. 여기 예배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2개 해놓고 올라오라고. 싱가포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나 보다. 안 돼? 그러면 그냥 보이스톡으로 그럼 해요. 무금으로 해놔. 무금으로. 보이스톡으로. 무금으로 했다가 전화가 통화 오면 중이래. 어? 통화 중이래. 통화 중이래? 내 걸로 또 전화를 하나 보다. 문자를 해. 이모 내 전화로 할게 하고. 이렇게 안 끊기면서 위선으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스카이프는 잘 안 끊기나요? 스카이프? 인도네시아보다 상태가 나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 5G, 네. 여기는 3G. 우리나라는 인터넷 좋아요. 전 세계 최고야. 네. 최강국이다. 유럽도 3G 안 되는 또 엄청 많아. 그거 F가 아니고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아마 안 되면 난리 날 겁니다. 뭐 고장 났는데 빨리 집 가서 안 오면 살이 난대. 보이스톡. 안 돼? 안 되면 해놓고 그냥 시작합시다. 자, 안 되면 끄고 되면 여보세요? 이모 됐어? 안 되면 잘 안 되면 유튜브 녹음을 하라 그래. 한다고? 알겠어. 자, 됐어요? 안 된대. 안 돼. 유튜브로 하라 그래. 자,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자,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원래 9절까지의 문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끊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6장 63절이 완전히 전개가 되고 나면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주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선상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유대인의 그 두 종류 중에서 오늘날 유대인을 제가 다 열어드렸어요. 그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누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의 핵심이 무엇이다? 유대인의 핵심 유대인의 핵심이 무엇이다? 결론, 유대인의 결론.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다 예수.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제가 훅 치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을 여러 번 증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게 현실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몇 절을 가시느냐면은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네, 4장 24절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더 읽으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네, 이것이니라. 지난주에 여기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핵심 22절 올라갔어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유대인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자,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을. 물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요. 누구하고 되어야 돼요? 연합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때 어디로 올라갔다 우리 주님이?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2절.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 6월절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3년 반으로 보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 사시는 동안에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게 절기를 다 지켰으나 그것은 그림자였었고 이제 지난주에 6월절 공부하셨어요. 6월절 생각나십니까? 6월절 행사는 해갖고 어디서 6월절은 어디서 결론 내야 돼요? 오늘날 어디서 결론을 내면 좋을까요? 6월절을?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것은 우리 주님 혼자 먼저 오신 맏아들로서 먼저 단독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무교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초곡절, 무교절이 또 지나가는데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차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다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현실화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6월절을 어디서 결론 내야 되느냐. 네? 뭐라고 대답하는? 로마서? 요공복음 14장? 20절? 23절? 예, 그건 결론이에요. 예, 그건 결론인데 과정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과정에서 결론을 한꺼번에 다 말해놓은데 히브리서 가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8장 8절에서 결론 내야 돼요. 6월절 가요.
예, 히브리서 8장 8절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 사실이 이루어질 때에 칠대절기가 지나간다 말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무교절까지 공부하셨죠? 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누룩을 먹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또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초곡절,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예, 것이요. 그러면은 초곡절은 어디에서 지키는 겁니까? 초곡절은 오늘 6월절 공부했고 무교절 공부했고 초곡절. 자, 기록된 성경은 레위기 23장이에요. 네? 근데 이 초곡절은 어디서 지키는 거냐고. 지키는 장소. 여기 다 돼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다음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이죠. 그럼 이 첫 이삭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이 3일 사건이야. 3일 사건. 그런데 6월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 지켰죠. 자, 무교절도 살아남았어. 누룩 없애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다 먹고 살아남았어. 그럼 초곡절은 어디 가서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절에서 무교절에서 초곡 3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40년. 여러분들은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최소? 우리 박민아 자매님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날마다 요새 엄마를 목사로 본 죄로. 자, 박민아 자매님은 31년밖에 안 됐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특히 우리 박민아 자매님은요, 우리 둘째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율동 연습하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어디서? 유년 교실에서 율동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무용 그거 만들고 막 해서 이제 주일 예배 가서 어린이들 가르치면 늘 율동했었어요. 소사라 샘무라 솟아나라 해서 펑펑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미나 자매님이 무용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태교도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6월절, 목요절, 초곡절 3일 사건인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란다. 그럼 벌써 우리 미나 자매님도 31년이 됐대. 아유,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3일 사건은 초곡절, 레위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첫 이삭이 나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 지어서
첫 이삭이 나와서 그걸 흔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자 애굽에서 가나안은 3일길이에요. 3일길.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3일길인지. 3일 사건이에요. 3일길은 3일 사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다 죽죠. 다 멸망당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자, 총 몇십만 대군인 줄 아세요? 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온 애굽한 60만이에요. 60만 여자, 노인들 다 빼고 어린이, 여자 다 빼고 장정.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수만 무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몇 명 들어갔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40년의 그 세월이 3일이 되어지려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30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던 70년을 믿었던 자 70년 뭐 믿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더라도 주님의 부활 초국절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초국절이 안 왔어. 그날 그 사람에게 지금 계속 뭐만 진행되고 있어요? 광야 교회 생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전 10장 1절 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저희 다수 몇 명? 저희 다수 몇 명이냐면은 간음할 때 하루에 23,000명이 죽고요. 60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몇 명 갔다고? 2명.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2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더 내려 보세요. 자, 악을 즐겨하지 말라.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예,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은 불평하고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불평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기뻐하라. 그거 지키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아셨죠? 어디에서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기록하였으니라.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며.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러면은 시험 과목이 몇 개입니까? 시험 과목. 예? 뭐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 또 간음, 시험, 원망, 불평, 그죠?
원망은 불편 꼭 넣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 살아나. 아 원망 왜 원망을 하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뭘 원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그때 제일 뭐가 나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뭐가 나와? 불평 원망이 바로 나오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데. 자 그래서 13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1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났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네가 감당할 것이다.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이 문제를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했는데 저는 막 못하겠다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근데 제가 그 우는 가운데서도 하나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럼 피할 길 어떤 거? 그때에 만약에 돈이 1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없으면 내가 철창 신세를 져야 돼. 그 피할 길 뭐? 1억 돈을 주신다고요. 그거 피할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울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피할 길?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광과 같이 지나가. 왜? 빛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데 어떤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누가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인 거야. 순간 그것이 탁 깨달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과거에는요 만약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피할 길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새 남편 재혼하면 피할 길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피할 길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 생명이다.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욥과 같이 욥이 자녀들이 다 시험 당해서 죽고 나귀도 잃어버리고 재산 목록 전체 다 없어졌을 때에 2배로 채워주셨죠. 모년에 복을 주시면서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2배로 복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어떤, 10손가락이 있어. 근데 한 손가락 깨물면 이거를 자녀로 비유하잖아요. 그럼 한 자녀가 다 깨물으면 다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간 자녀가 아들 맺체, 딸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가고 없는데 새로 자녀들을 또 주시면 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 왜? 자 우리 미나 예로 들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미나를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고 미나 대신에 다른 딸을 또 주셔서 그러다고 그 딸이 생각이 안 납니까? 더욱 생각이 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욥기서에 2배로 채워주면 여러분 2배 준다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까? only one.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 only 남편 하나,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데리고 갔어. 그럼 다른 남편 주면 제가 만족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과 같이 지나간 것이 뭐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주님만이 나에게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피할 길,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자, 어떤 시험? 우상숭배, 가는 시험, 원망불평,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 주셨어요, 이 길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어로 가세요.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갑시다. 즈음으로 이 쉰 전치사는 즈음이 시간적인 즈음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함께예요. 함께. 누구하고 함께 시험 받습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이 시험들을 나로 하여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잖아. 오른손 능력. 이것에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시험도 누구하고 함께 받는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기까지 주님이 허락을 안 하면 우리한테 시험도 안 와요, 여러분. 자,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한 거고 주님이 허락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려고 이 시험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은 징계, 훈련. 뭐 하려고? 시험이 여러분 참 싫고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월반을 해. 매일같이 어린아이로 살 수 없잖아요.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려면 우리가 때로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통과를 해야 돼.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시험? 양식? 그 양식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 명예? 예. 그 다음에 부귀 명예 같이 들어가죠. 싸잡아서. 그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 주님도 통과를 다 하셨어요. 누구였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 주님이 믿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0세쯤 되었더라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성장하면서 계속되는 시험과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30세까지.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공생애를 살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여러분에게서 통과가 되어져야 돼. 어떤 시험? 양식 사건, 명예 사건, 명예는 후기죠. 돈 사건,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거. 이거 다 통과되어야 진짜 공생에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가보십시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40년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는 정리돼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에요.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
생각 안 해서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거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라 시험 당할 그때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으므로 그 주님이 피할 길이 돼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13절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거기까지만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 에? 대답을 안 하나?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을 안 했다니까? 요? 자 그래서 갑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3.1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몇 년이 걸려? 40년이면은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왜요? 사람들이 그래. 찰나라 그래. 찰나. 70평생, 80평생을 살았는데 어떻다고요? 찰나가 뭡니까 여러분? 순간인데 어느 정도로 순간? 빛의 속도로 순간? 그래서요. 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 마차가 갑니다.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가 갑니다. 마차바퀴 보입니까 여기? 자 마차바퀴가 보이죠? 여기 떼굴떼굴 굴러갈 때 이거 너무 사이가 큰데 이 사이로 빛이 한번 싹 지나가. 에? 바퀴가 지나가려 할 때마다 여기가 뭐? 빛이? 그러면 또 여기 하나 굴르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이 정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차바퀴가 구를 때 그 차바퀴 속으로 빛이 한번 들어갔다가 지나가는 그 인생을 찰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너무 넓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70 아니면 80을 살았는데도 인생은 지나고 보니까 찰나라고 그래. 그러면 40년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시간이 40년인데 너무 긴 것 같은데 날마다 내일이면 될 거야. 내일이면 내 집을 지으리. 그리고 오늘은 또 뭘로 살아? 혈과육으로 계속 살아. 주님이 오실 것도 알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날마다 언제 한다 그래? 내일이면 따라하세요. 내일이면 내 집을 지으리. 첫날 맨날 그 약속만 하고 있어. 오늘은 안 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이 6월절, 무교절, 초복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아. 언제 해? 내일. 오늘 안 해? 언제 해? 오늘. 아이고 드디어 대답이 나왔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왜요? 그러면 내일 미루다가 보니까 몇십 년이 갔어? 40년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찰나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끝났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때 돌아오시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자, 보았느냐. 하나님의 행사까지 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뭘 모른다? 길의 생명을 모른다. 어떻게 되면? 미혹되면.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절 형제들아. 자, 바울은 자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작자 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예. 그러면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오직 세메론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령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를 항상 권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형제요. 사랑하는 내 형제요. 그대로 계속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어제가 내일 같고 그렇게 계속 혈과육으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래서 자 15절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며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예. 그러면은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또 믿음이 또 대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앞절에 18절에 보니까 안식에 왜 못 들어갔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이다 말이야. 순종. 자 40년을 3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순종이라고. 순종. 자 절대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끝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이고 언젠가 할 겁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핑계는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의 의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칼로 수술해 버렸어. 반강제로 그냥 말씀 육신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사실은 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에게는 이루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쫓아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날마다 어디로 가? 육신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 징계. 이걸 계속 주시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화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뜨거운데 저 난로 뜨거운데 손을 툭 집어넣으면 어때? 다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살짝 이게 다치지 않게끔 겁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난로의 뜨거운 열기를 한번 살짝 만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아이들이 불에 가면 안 돼. 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주신다고? 자, 제가 할게요. 완전히 불에 대여서 흉지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의만 하게 해. 문의만. 응? 이 문제들을 문의만 살짝 우리에게 줬더니 우리는 어떻게?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막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잊어버렸다.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이 문제가 나한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그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받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단 말. 근데 우리는 문제만 주면 어디 가서 허우적거려? 문제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여러분 진짜 제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는데 시험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듣기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그 음성이 듣기가 싫어. 그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해놓고 말씀 공부하십시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면은 시험도 한참 들었을 때는 어때요? 아, 공부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공부하기 생겼느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느 순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좀 알아들으시라고. 아, 공부 이거 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지금 성경 공부하자고요. 아이고 큰 문제가 왔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지요. 아유 정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오거나 힘든 징계 훈련이 오면은 더욱 어디로 기어들어가? 주님의 품 속에 기어들어가. 왜 기어들어간다 할까요? 겸손해지잖아요. 아주 겸손해지잖아요. 땅에 딱 엎드려져서 아버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제가 너무 리얼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그 정도 와야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시험 올까봐 전전긍긍.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어디 있는데? 온갖 욕심 여기다 다 넣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여기 숨고 있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 아이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 힘으로 못 내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와야 사망이 물러갑니까? 빛이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어둠은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여러분 자 어느 집에 밖에 있다가요 좀 허름한 집이에요. 좀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밖에 계시다가 하루 종일 집을 비웠어.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등을 하나 불을 하나 탁 켰더니 어떻게 바퀴벌레들이 싹 하고 내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응? 빛이 오면 어두움은 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로 이제 비유해서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그 근원을 뿌리 뽑아서 집 밖으로 내어 던져야 완전히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 근원 뿌리는 여기다가 다 숨겨놓고 하나님 이건 건들면 안 돼. 가만히 모셔놓고 뭐만 하라고 해? 나를 큰 믿음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거 다 해. 뭐는 넣어놓고 죄의 악은 속에다 넣어놓고 왜 다른 것만 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자, 어두움은 근원부터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던져야 돼. 내 몸 밖으로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시험 우상숭배 가늠, 시험 원망 불평 우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다루고 계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거 내가 가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저 불에다가 손을 훅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겁만 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 바울서신에서 로마서 7장이에요. 훈련장. 이거 시험을 줘갖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길, 진리, 생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데 이 문제가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것은 가상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운 문제 하나 살짝이 보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제출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문제 시험 제출했죠? 문제 내셨죠?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되잖아요. 에? 그럼 답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때 그 답대로 순종하면 살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생각이 없어. 안 한다 소리 안 한다니까 언제 한다고?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 안 한다 소리 안 한다니까 언제? 꼭 술 담배 하는 사람한테 만나가 끊으시오 했더니 끊을 거야. 언제? 내일. 하고 똑같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대은이 되거든.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메론 오늘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진리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옵니까? 그러면 오늘이에요. 오늘. 순종인데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키우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아가, 자, 이만큼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너의 의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예, 이들이 못하였으므로. 누구입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6월절 무교절이 진행되었던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의 행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치. 자,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순종치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민수기 11장 3절부터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럴 때는 조금 감정을 넣어서, 그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종류 봅시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정말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값없이 정말로 먹었습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자신들은 종살이 해였고 또 이 출애굽을 할 때 잘못하면 장자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를 값없이 먹었어요? 그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뭘 다 잊어버렸어? 네? 광야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시험을 조금 주었대 허락했더니 어디로 다 가버렸어?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떤 살이로 어떤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 애굽의 누구? 애굽 왕에게 종살이 한 것은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어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오니까 뭐 어떻게? 생선과 외와 수박과 왜 이들이 시험에 붙었느냐 하면은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이죠. 자,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자 제일 좋아하는 거 읽으세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참 고기. 어떤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메추라기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 그 고기 씹는다고 열심히 씹을 때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하태평이야. 뭐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어가지고 천하태평이야. 자, 그래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눈에 뵈는 자, 사람들이 눈에 뵈는 거 없으면 어떻게 무식해지고 막무가내가 되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요한복음 6장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이 볼품없는 만나 외에는 아이고 주여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지주와 같은 것이라. 예,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 그래서 뭘 달라? 고기를 주시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그 고기 안에 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갈로 해가지고 넣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애굽에 있는 것들.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그 다음에 그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기타 등등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거 다 풀어야 됩니다.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양식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양식입니까? 애굽에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만나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고기를 주시오 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했어?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만 갖고 못 살겠다. 순종 못 하겠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시험 있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오늘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들으시고 순종하면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떡은요 밥이나 떡이나 그죠? 다 나와요. 그것만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도 다 나와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오른손에 뭐? 왼손에 뭐? 장수북이 그죠? 그거 다 주시겠다 순종만 하면. 그건 다 안 해. 왜? 뭐가 더 커 보여갖고. 애국 옛날에 살던.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자, 우리는요. 그러면 야하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 이 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 시험 받기 때문에 피할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왜 시험에 몇 가지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은 불평하고 항상 짝을 이룬다 그랬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만나만 가지고 못 살겠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아이고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월요일 오십시오, 화요일 오십시오, 주일날 오십시오 하면 뭐라 그래? 이 다음에 한대. 안 하는 소리는 또 안 해. 이 다음에 내 일이면 내 집을 지으. 안 돼. 내 일은 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랬어. 이 순종할 때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흘러. 응? 왜? 우리가 다 성장하고 나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 다 보여. 복이 오는 것도 보이고 복이 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릴 때는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뭐 마음에서는 뭐가 아쉬워. 그러니까 하나님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마실 거 있어야 되고 뭐 기다리는 남바가 나와. 그러면은 뭐가 나와? 순종은 해야 되겠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 다 보여질 건데 아직 어릴 때는 막 또 눈물이 나. 또 이거 결단하려니까 순종을 결단하려니까 또 얼마나 고민이 돼. 나 이거 갖고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려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로 들어가면 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내 능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혈과 육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빨리 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 어둠에 바퀴벌레가 막 놀고 있다가 어디로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 확 들어오면 확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40년만 됩니까? 430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혈과 육이 지들려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탁 옮겨놨더니 뭐가 안 따라와? 몸은 요래 왔는데 생각이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맨날 가? 우리는 영이란 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맨날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 육신으로 가려고. 또 거기서 막 잡아 당겨 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자 방법은 우리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감당할 때가 30세쯤 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성장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자 초국절 또 갑니다. 초국절 레위기 23장 10절 읽고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 자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산? 변화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서 내려오십시다. 1절 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 하리이다.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지내자 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이죠. 어디에 올라갔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빛난 우리 주님의 원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기 싫어? 세상으로 내려오기가 싫은 거야. 아이고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삽시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할 때에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자 여러분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으로 더불어 대화했던 그 장소죠. 예? 근데 또 눈을 들고 보았더니 예수 외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아무에게도 야 얘들아 본 거 이러지 말라 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면은 초곡절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초곡절에서 우리 주님 부활 그 다음에 제사 때에는 제자 때는 주님 부활, 우리 때는 오순절이다. 오순절까지. 그 다음에 봅시다.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모든 판타들을 회복하리라. 판타들을 회복할 때가 누가 올 때다? 엘리야가 온 때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제자들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요. 누구로만 깨달았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를 모든 판타들을 회복하는 그 때가 언제냐 했더니 엘리야가 오면은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때까지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인 줄로만 알고 있죠. 그러면 진짜 엘리야는 와서 하는 일이 판타들을 회복하는 어떻게 회복?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다? 엘리야예요. 자, 여러분 초곡절이 되려면 부활절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당시에는 우리 주님 혼자 부활하면 되는 거였고 지금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부활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초곡절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면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주님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구 무덤에서? 돌 무덤에서 무덤을 굴러내고 자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 지킬 거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주님 부활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거 요나의 표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몇 절입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예, 있으리라. 40절 시간이 지났으므로 40절 헬라어로 보십시다. 예, 엔테 여기서부터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그냥 땅속이 아니라 카르디아 예, 이 단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땅의 마음 안에 트레이스 사흘, 낮 사흘, 밤 사흘을 어디 속에 있으리라? 개의 마음 안에. 자, 요나의 표적 주님의 부활은 개의 카르디아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초곡절 오늘날 초곡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부활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좀 지식적으로 좀 유식하게 가자고.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이거 완전히 외워버려요. 다시 시작.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마음에 누가 와서 있어야 된다? 인자가 3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일 사건. 예? 그러면은 유무초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절기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요한복음 7장 2절 다시 가세요. 마무리할게요. 자, 요한복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을 단어로 딱 나누어 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유대인이죠. 그럼 우리의 명절이 대한민국의 명절 언제? 구정이냐 신정살 거냐 구정살 거냐 이것이 명절이라기보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무슨 명절? 7대 절기가 여러분의 명절이에요. 근데 이 명절은 하나도 기뻐 안 해. 자, 명절에 여러분 집에서 음식 많이 하죠? 어떤 거? 어린 양고기, 쓴나물, 누룩 없는 빵, 그거 해야 요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실질적인 초막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셨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